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했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또 더불어 당시의 죄인들로 분류되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고 이들을 혐오하며 기피했습니다. 이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자들이고 그리고 자신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그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섰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녔는데 언제까지 찾아다녔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양 주인이 양 찾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즐거워했고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양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양의 주인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것은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머지 양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죠. 주인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안함 가운데 있었지만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는 어디에서든 위험에 당할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양이 길을 잃어도 주인은 똑같이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이유는 죄인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있는 이유는 99마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함과 안정감, 그리고 주인의 품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주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죠. 다음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면서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고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게 되었죠. 잃어버린 것을 찾은 여자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혼자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과 또 이웃들을 불러 모아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번째 비유도 역시 첫 번째 잃은 양을 비유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개한 죄인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주인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전체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역시 똑같은 기쁨과 그 잔치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반응과는 다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낙인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또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는 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천국에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돌아옴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았죠.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둘째가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어땠습니까? 그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온 둘째를 보면서 그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함께 있는 첫째나 또 집을 나간 둘째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첫째는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도 실은 첫째의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에게 더 향하겠습니까? 그것은 집을 나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둘째를 더 마음 쓰고 더 기다리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그저 자신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불효를 저지르고 집을 나간 둘째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둘째를 못마땅해 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을 나가 있는 둘째와 같은 아직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멀리 나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집을 나간 둘째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돌아온 둘째를 너무나 환영하고 정말로 사랑해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갖고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소망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그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로 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